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mit보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과 3장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목회자로서 권면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3장에서는 직분에 관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직분은 사모해야 할 선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시면 mit보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회자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목회자가 되는 일을 사모하는 것은 선한 일이라는 것이죠. 사실 바울이 이 글을 쓰던 당시 기독교는 아주 소수 종교였고 로마 사회에 거의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 기독교에서 목회자가 된다는 거 이건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가난해지는 일이고 심지어 박해와 핍박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누가 목회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박해의 시대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냥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을 정도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에 충성하는 사람이 목회자가 되려 한 것입니다. 이처럼 목회자는요, 순교의 시대에서도 가장 먼저 순교하는 자예요. 가난한 시대에서도 가장 가난한 자요.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였기에 사람들은 목회자가 되길 원치 않았어요. 반면에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서 감독의 직분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기에 사람들이 목회자를 사모하고 존경한 것도 사실입니다. 누구보다 먼저 앞서서 순교하고 누구보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모습과 모델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존경스럽고 사랑스럽겠습니까? 내가 가기는 싫지만 누군가 그 길을 갈 때 너무나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운 그것이 당시 목회자였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 이처럼 선하고 아름다운 직분인 감독직이지만 고난의 길이고 순교의 삶이기에 웬만한 결심이 없이는 감독을 하질 않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아마 누군가가 제가 감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건 오로지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다 버리고 하늘의 상급만을 바란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사람이 누군가가 한 명의 자원에서 나온다면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바울이었다면 누군가가 이렇게 감독을 한다고 했을 때 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하면서 몇 가지 인간적으로는 좀 도덕적인 흠도 있고 그래도 그 정도는 대충 넘어가지고 얼마든지 이해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박해당하는 교회에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감독이 세워진다? 이것은 교회 그 자체가 외부 사람들로부터 공격받을 대상이 되고 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 교회를 분열하게 만들고 갈등과 혼란에 빠뜨려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죠. 그런데 세워진 감독이 도덕적인 흠결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는 틀림없이 그를 통해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 그의 도덕적인 흠결을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누구도 교회를 흠잡지 못하도록 마귀가 공격할 조금의 틈도 주지 않기 위해 감독을 세울 때 전제 조건으로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매우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선 첫째로는 감독의 직분은 너무나도 선한 일이기에 사모해야 할 직분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한편에는 이거는 아주 중요한 직분이기에 엄격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마귀가 틈타지 못할 정도로 그런 도덕적인 기준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 교회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해서 교회를 와해시키고 무너뜨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공격하는 가장 1순위는 목회자이고 그 목회자의 도덕적인 흠결을 찾는 것이죠. 목회자가 자그마한 도덕적인 흠결이 있어도 사람들은 목회자를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공격받으면 이것은 곧 교회가 공격받는 것이고 이러한 교회를 향한 공격으로 인해서 수많은 교회가 분열하고 갈등하고 고통하고 그러면서 복음의 문을 막아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목회자는요, 스스로 도덕적 흠결이 없도록 철저히 자신을 지켜가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도덕적 자질을 갖추어야 할 것인가? 2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된 자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당시 헬라 철학자들은 가정보다 국가가 우선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여성은 노예와 같은 지위였죠. 헬라의 우상들은 또 얼마나 음란했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결혼을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가정을 주님이 임재하신 성소로 여기면서 가정의 여인들은 남성들과 같은 믿음의 자매로 더 연약한 지체로 오히려 더 존귀히 여겼습니다. 또한 한 아내를 향한 성적인 순결을 지키고 가정에 충실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세상과 구별된 삶의 모습을 보여야 했거든요. 그러니 이런 일에 모범이 되려면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가정에 충실한 자여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는 절제하고 신중하고 품위가 있어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통제와 균형 잡힌 인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목회자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사역이기 때문에 먼저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이내 혈기가 발동해서 교회 전체를 어지러움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절제하고 신중하고 품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는 나그네를 환대하고 가르치는 일도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넷째는 술을 즐기거나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폭력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는 예수님께 온유함을 배워서 온유와 겸손으로 사랑으로 성도들을 돌보아야 하는 것이죠. 다섯째는 관용하고 다투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돈 문제로 인해 시험에 빠져 본인도 무너지고 교회도 갈등에 휩싸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하겠지만 돈이 스스로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감시장치를 마련해서 마귀의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섯째, 가정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로부터 존경받는 자이어야 합니다. 가화만사성이 바로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5절에 보면
자기 집도 다스릴 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느냐라고 이 일에 덧붙이고 있습니다. 일곱째는 새로 입교한 자가 목회자가 되면 이건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에 빠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좀 오랜 세월 동안 연단되고 또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 사람이 목회자에 합당한지를 온 성도들이 지켜본 후에 성도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목회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는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는데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동네에서 너무나도 평판이 좋지 않다면 얼마나 마귀의 올무에 걸리기에 딱 좋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목회자가 될 수가 없고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디서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교회의 집사의 자격도 언급이 됩니다만 거의 비슷합니다. 다시 말해서 목회자에게는 조금 더 엄격하게 요구되긴 하지만 적어도 교회에서 중책을 맡은 일꾼이 되려 한다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인정할 정도로 자기 통제를 잘하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가족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을 정도로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들로부터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고 사랑과 존경을 받아야 교회의 중책을 맡아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은 옛날처럼 박해와 핍박은 없지만 옛날만큼이나 교회가 사회적인 비난과 지탄을 받고 있는 시대임에 틀림이 없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은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데 매우 중요한 원칙이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중책을 맡은 일꾼을 세울 때는 결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거나 지탄받을 여지를 주지 않을 정도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흠없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완벽한 사람을 세워야 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적어도 자신과 가족과 성도들과 이웃들 사이에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살아온 삶에 대한 평가를 종합해 보니 모든 성도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 이 정도면 목회자로서, 이 정도면 장로로서, 이 정도면 집사 권사로서 우리 교회를 대표할 수 있겠다. 마귀가 틈타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미 세워진 지도자들은 어떡합니까? 여전히 마음에 들지도 않고 이미 세워진 지도자들이 이 성경의 기준에 너무 못 미쳐서 불만족스럽습니까? 그렇다면 남들에게 이 기준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들이 이 기준을 이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앞으로 세워질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먼저 이 원칙을 적용해서 자신에게 엄격하게 적용해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일꾼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꼭 필요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스스로를 보완해가고 변화시켜가고 끊임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새로워지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세워진 일꾼이든 앞으로 세워질 일꾼이든 모두가 마귀가 틈타지 않을 정도로 온 성도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귀한 일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처럼 감독의 직분을 비롯하여 교회의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 선한 일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교회의 앞장선 일꾼들이 도덕적 흠결로 인해 마귀가 틈타는 일이 없게 도와주십시오. 한국교회가 이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교회가 혼란에 빠지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교회를 공격할 틈을 노리고 있으니 교회의 지도자들이 도덕적 영적 흠결 없이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자기 자신에게 인정받고 가족과 성도들과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사랑과 존경받는 일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미 세워진 지도자들이 스스로 말씀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성찰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 직분을 사모할 수 있도록 좋은 본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헌신을 결단하며 나서는 하나님 나라 직분자들이 끊임없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